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긍정의 효과를 누립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금 이제 열왕기하 5장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등장했고요. 또 그의 상태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1절에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서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불행한 소녀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만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수종을 들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 2절에 벌써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어린 소녀이고 포로로 잡혀온 소녀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된 이 어린 소녀, 불행한 어린 소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 한 절에 나타나는데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부부 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린 소녀 자신의 불행을 지금 신세 한탄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주인의 그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나병, 문둥병도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당돌한 어린 소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 소녀는 불행한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온 신세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가 정말 그 형들의 그러한 그 관계에 의해서 그 애굽에 정말 노예 소년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지금 이 소녀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그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주 노예로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또 형들을 원망하거나 이런 말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그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포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노예 소년이죠. 요셉이 노예 소년에 불과한 그런 처지인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 형통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처지가 지금 노예 소년인데. 근데 하나님과 함께 그가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그런 사태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그 신세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 그 어려운 처지가 불행한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한 처지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처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7장 또 38장 뭐 그 이후로 쭉 우리가 자세히 요셉의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가 가장 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형통한 그런 관계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요셉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어린 소녀, 불행한 어린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은 여러모로 자기의 주인이고 또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고 모든 것이 정말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 상대방의 정말 그 곤란한 처지를 그가 보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잖아요. 엘리야도 물론 그랬지만 오히려 이적과 기사는 엘리사가 더 많이 그렇게 일으킬 만큼 그렇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도 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놀라운 활동을 다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을 보자마자 바로 우리 주인에게 가시면은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문둥병으로 사실은 정말 그 환자 중에서도 치명적인 환자인 나만이나 또 나만의 부인이나 또 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 소녀나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그 다음 4절에서 나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주인은 누구냐 하면 아람 왕이죠. 그 나만 장군의 주인은 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왕이지 않겠습니까? 아람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안주인에게 그랬겠죠. 이 어린 노예 소녀가 안주인에게 아유,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신데 아우, 그분은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정말 기적을 한두 가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주인이, 나만의 부인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또 남편한테 전가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노예 소녀의 처지가 사실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야, 너는 잔말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내 심부름이나 하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일축해 버렸으면 정말 기적을 그들이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나 나만의 부인이나 이 이스라엘 소녀나 전부 그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우리는 이 몇 절 안 되는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죽을 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그 아주 최악의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주 사기를 치고 정말 그 얼토당토한 그러한 그 아주 일을 벌려서 치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소녀, 이 포로 소녀의 이 말은 그들을 무슨 사기를 치려는, 그들을 무슨 망하게 하려는 그런 뭐 처지에 있지도 않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러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그런 심령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10명이면 10명이 다 거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정말 굉장히 진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휩싸여 있으면 정말 긍정적이었던 우리들도 정말 부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정말 긍정적이고 또 주인의 그 문둥병을 정말 낫게 해 주고자 하는 그 정말 착한 마음, 그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서
정말 그 원수의 그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막 전쟁을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서 저 사람이 문둥병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소녀는 저 사람이 정말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서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나만 장군 부부도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집에서 지금 종로로 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학대를 하고 천시를 하고 그랬으면 아마 이 어린 소녀도 많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주모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전쟁은 했을 망정 그 마음이 너그러웠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여기 또 긍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아람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아람 왕인 거예요.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 당신은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고 그 나라를 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정말 장군은 장군이요 이러면서 핀잔을 줬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긍정적인 아람 왕은요 즉시로 갈지어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장군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문둥병에서 꼭 나을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그리고 선물은 또 어마어마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사해서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네 사람이 아주 긍정적이고 정말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에게 아까 친필로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사실은 그 어린 소녀, 이스라엘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 얘기보다는 이스라엘 왕이 신통방통한 줄 알았던 것이죠. 왕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 중에 최고봉이니까 이렇게 왕에게 친필을 써서 이렇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여기 부정적인 이스라엘 왕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 편지를 읽었겠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이 이스라엘 왕은 이제 어떻게 등장합니까? 가장 부정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긍정적인 사람이면 참 좋겠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아람 왕보다도 훨씬 더 아랫질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4장에서도 6장에서도 계속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이제 궁급하면 엘리사 선지를 찾아서 해결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만 천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이런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죠. 그런데 이 지금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병 고치러 왔다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듣죠. 그래서 8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나만 장군 문둥병 환자를 얼른 내게로 보내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보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전가를 보냈겠죠.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과 그 참모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문에 섰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장인물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그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제 또 봅시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나아만에게 보낸 거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한 번 씻어라 이게 아니라 7번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또 나와서 또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또 나와서 또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이렇게 7번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씻으라는 거예요. 참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들어야 되겠죠. 아니 요단강 물에 한 번만 씻으면 됐지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에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을 돌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한 번을 도는 게 아니라 7번을 돌으라 그런 거예요. 7번을. 그러면 아니
이제까지 하루에 한 번씩 돌았는데 뭐 7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7번을 돌으라고 합니까? 7일째도 그냥 한 번만 돌고 끝냅시다. 이렇게 했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이 자꾸 가미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따른 그러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뭐 구태여?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높음과 같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이고 너무나 격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을 씻으라고 나아만에게 명령을 하니까 11절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이스라엘을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아만이 분노를 합니다. 잘 나가다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잘 나가다가 이렇게 분노를 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이제 스톱이 되는 거죠.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참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이러면 이제 축복은 끊어지는 것이죠. 응답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 기도를 해줘가지고 나병이 낫도록 그렇게 이제 나아만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저도 가봤지만은 아주 정말 굉장히 제가 갈 당시에는 또 거의 물이 말라가지고 정말 도랑물보다도 없더라고요, 물이. 그 당시에는 물이 좀 넘쳤는지 몰라도 그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막 넘쳐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서 이제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게 멈추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아만이 요단강을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면 낫게 되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달려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나만 장군을 맞이하고 또 그 상처에 안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아만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자기가 그래도 정말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인데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던 나아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찰나에 13절에 또 긍정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종들이 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를 살펴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를 항상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맨날 불평불만, 또 악한 말, 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별로 안 사귀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탈출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그 참모들이, 그 종들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너무 정확하게 이 나만 장군과 이들이 왜 이스라엘 땅을 밟았는지, 왜 밟았습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라는데, 그 선지자 입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는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간다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참모진들은, 이 종들은 너무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어리석은 자기 주인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아주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 좋은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두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잘못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찰나에 정말 믿음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충고와 그런 말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순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을 우리는 항상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항상 원망과 불평과 그런 입술이 항상 그렇게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이 여기서 이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가 그 주변에 그 아주 좋은 참모진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만이 그 종들의 그 말을 좋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참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병든 주제에, 내가 문둥병든 주제에 무슨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의
긍정적인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냥 원래 나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투성이인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말도 있죠. 사람은 뭘 해도 안 바뀐다.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세상적인 학문이나 도덕책이나 윤리책이나 이런 걸로 사람이 교훈을 받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이 변화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도 참 굉장히 뿌듯하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만 사건의 이 스토리를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나만 장군의 이 스토리, 구약의 모든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사렙다 과부가 정말 그 3년 6개월간의 그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살았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떡반죽 그릇이 정말 비지 않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만 장군의 고침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게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수리아가 아람이고 시리아라고도 하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서 얼마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수리아 사람, 시리아 아람 사람, 아람 나라 사람 나만은 낫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다가 이 나만이 수지를 맞은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